할렐루야.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매일교회 예배당, 저한테는 좌측편이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측편으로 보시면 태양이 아주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딱,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매일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다양한 색깔의 이 태양이 떠오르죠. 날이 흐릴 때, 구름이 꼈을 때, 그렇죠? 다양하게 산에서 구름 뒤에서 태양은 떠오르고 있어요.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우린 저 태양을 지으시고 이 지구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 따뜻한 손길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가 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스위치를 킬 때마다 컴컴한 이 공간에 스위치를 켜고 불이 다다닥 들어올 때마다 주의 인자가 켜졌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생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마다 그 찬양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내 마음의 어떠함과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인자를 키고 떠오르는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태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함께 고백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바로 누가복음 22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성찬이 있었던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던 넘어가고 넘어가는 예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6월절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심판은 넘어가고 구원이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막 싸워요. 누가 더 높냐 이것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시모나 시모나. 그 무슨 소리입니까? 싸움은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하여튼 기회와 때만 얻으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근데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을 딱 집어요. 큰 소리로 시모나 시모나. 바론 유다도 아니었어요. 야고보, 요한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옛 성정이 튀어나오고 옛 성격의 칼이 튀어나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지금 흔들고 있다. 너희를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장면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남산에 있는 한 자그마한 그 큰 산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이 기름 짜는 곳. 그러니까 뭘 막 짜가지고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뭘 막 쥐어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곳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성경에서
습관을 따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없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습관은 경고하시는데 다른 거 몰라도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습관을 따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동 반사가 되도록 몸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전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취미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산에 왜 갔나 봤더니 풍광 구경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고 빈들에 가시고 산에 가셔서 그분은 항상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까지 가십니다. 거기까지 12명이 다 같이 갔어요. 가룟유다까지 다 같이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오늘 말씀 보세요.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12명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어디로 가십니다. 한 100m쯤 가신 것 같아요. 100m 날아가나? 한 30m 갔나요? 이렇게 갔어요. 거기는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어요. 보통 이 구조를 말할 때에 왜 이 세 사람을 따로 더 데려가셨을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딴 제자들은 안 가셨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설교할 때에 여러분 기도에 경지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에도 깊이와 경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 영적 경험에는 이 특별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구나.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툼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열심히 특심이었고 싸워도 다 조용해.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면 베드로 이름 부르고 이들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12제자 이야기를 가만히 찾아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베드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올까? 말썽을 제일 많이 일으킨 세 사람이었더라고요. 베드로 성격이 불같고 또 이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다뤄야 나머지도 다뤄지는 거예요. 아, 이 세 명 데려간 게 그냥 데려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특별히 기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게 막 특별히 막 더 사랑하신 거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많구나. 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프로세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셨어요. 아주 예수님의 공동체에
항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보고 계신데 어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 사탄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 말을 기억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삼켜 넘기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위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기로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임마누엘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경험된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고 할 때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있다면 시험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이렇게 맨날 뭐 시험에 들고 뭘 그렇게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렇죠? 유혹은 항상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을 다루실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꺾고 믿음이 없는 불법의 사람들로 밝혀지기 위해서 사탄도 엄청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많이 많이 읽어야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디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공안이 제 전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우리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 메일을 검색하고 감청하는 특히 기독교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을 감시하는 공안만 2만 명이 있대요. 2만 명.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보다 더 많은 공안이 선교사들의 복음 활동을 잡아내려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 감청하고 있는 공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여러분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정보를 좀 드릴 테니까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러면서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뭐 크리스찬이나 사역자랑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아시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들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무슬림들 못 이깁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해서는 저 공안의 열심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탄이 생각보다 열심히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와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 예수님의 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언제 이렇게 기도하느냐? 제 똥줄이 탈 때, 급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엄청난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되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본다는 게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뭡니까? 덥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못 다다라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예수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정직하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또 다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뜻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막 전쟁 같은 일이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씨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적어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막 새롭게 깨닫고 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수많은 뭐 인문학 책도 있고 세상에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 성경책의 맛을 알면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근데 기도는 이게 막 응답이 막 있고 막 그냥 막 기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면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는 가끔 정말 무미 맛이 없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무미를 떠나서 쓴맛을 느낄 때가 기도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대천도 우리 예수원에 가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기도가 정말 애를 써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5분 10분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은 그래도 좀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기도는 이게 뭔가 이게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 기도의 이 무맛 혹은 기도의 이 쓴맛
왜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습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아마 기도가 항상 이게 막 격정적이고 막 기도가 항상 어떤 막 이렇게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맛이 있다 없다 때는 쓰다 이걸 넘어서 단순히 그 하나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45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후가 중요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잠을 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정지까지 간 거죠.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다. 주님 왜 참 저런 말 하실까? 따라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어,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3번 하시는데 이 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 하세요.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자고 있어.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올 때 자고 있어. 3번 그래요. 3번. 제자들 계속 자고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은 한 번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슬픔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피곤을 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47절 이후에 이 기도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무리가 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성경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유다를 말할 때마다 12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유다를 그냥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12 중에 하나다. 여러분 유다 혼자만을 띄워놓지 않고 12명의 공동체. 이 공동체란 말은 각각인데 우리, 나인데 우리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가룟 유다 저놈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요소는 12제자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를 더 많이 부르시면서 베드로 안에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것에 놀아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고발하고 계시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유다를 말할 때마다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2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자, 유다가 옵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추며 인자를 파느냐?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의 칼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검을 사라. 그거를 아버지가 나가라. 진짜 나가는 줄 알고 나가는 애들처럼 검 2개 여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베드로가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고기를 쳐서 베드로가 하나 갖고 나머지는 12명 중에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는 거지 이미 2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검을 이 당시에 이 칼 갖고 있는 거는요. 마치 미국에 가면 총 가지는 게 거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강도들도 많고 해서 반드시 뭡니까? 이런 자기 보호용 그런 칼을 갖고 다녀야 했어요. 호신용으로. 혹은 독립 이슈로 칼을 많이 갖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12명 중에 2명이 칼 갖고 있는 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칼을 내려놓아야 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죠. 자, 여기 보면은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어를 보면 내려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그만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두어라.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격의 칼로 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는 연장은 다 뭐예요? 우리가 드는 연장, 도구는 다 뭐예요? 우리의 성격의 연장성이에요. 결국 성격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격을 다룹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격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난 ENFP니까 냅둬요. 난 이 성격대로 살 거예요. 난 ISTJ니까 이런 성격,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난 원래 옛날부터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내게 머물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성격대로 못해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고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세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성격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칼은 뭡니까? 냅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아버지의 뜻이 오는 방식의 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거 배우라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들어가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인터뷰를 합니다. 직장에만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난 관문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요. 아무나. 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 여기는 경험도 배경도 지식도 너무 다른 사람이 여기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요? 예, 배우라고. 배우라고. 근데 교회 왔는데 나는 내 성격대로 할래요. 배움이 없죠? 절대 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교회와 가정은요, 내가 뭘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구나. 심지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도 보면, 이게 내가 좋아서 내가 애를 낳은 것 같은데 키우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같은 배였는데 이렇게 다르나? 그러면서 부모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걸 배울 마음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민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집이 돼요? 강도가 되는 것이에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말대로 해. 다양한 이 짱구를 엄청 놀려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한 무엇. 우린 여기에 엄청 노출돼 있고 그 가장 가운데 목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리스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성격으로는 이렇게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하나 가는 걸 결정하는데 3주를 걸립니까? 이건 진짜 못할 짓입니다. 응? 묵상 부흥회 때 서순도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의 질문이 공동체의 질문이 되게 하라. 아,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공동체한테 넘기는 공동체한테 넘기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보는데 3주 동안 그리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검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근데 다들 막 자기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똑바로 들었고 나는 계속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란 자기의 검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 고집을 관철시켜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목사가 제일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냥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일본이었는데, 나는 이게 보르네오였는데. 여러분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가는 게 보르네오 가는 게 일본이 그게 중요한 걸까요? 거기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를 가면요 막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져 저는요. 근데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가기 전부터.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 그만둬라. 여러분 이들은 왜 그만두지 못해요? 결국 칼을 뽑아서 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52절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검과 뭉치를 항상 갖고 다니죠. 돈 없으면 절대 못 움직여. 돈 없으면 사람 못 만나.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불안해. 지갑에 돈이 있으면 사람 만나. 여러분, 우리는 지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성격이 어떠한 거, 내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라. 가서 커피 한 잔 사줘라. 만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앞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의 소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53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게 뭡니까? 그냥 어둠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하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모이잖아요. 권세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 세력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건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집안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이게 어둠의 권세가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어둠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둠의 때와 어둠의 권세를 멈추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함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그냥 어둠과 거짓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도 기도하지 않을 그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 적어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 가정 삽니다. 저희 가정도요.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저에게는 저보다 11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이 원래 자녀가 저희 권사님 계시지만 4명이었어요. 저희 지금 둘만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도 17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장애가 생기시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가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에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고. 너무 힘들다고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왜? 내 뜻대로 망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기도의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시험과 유혹은 많은지, 우리는 날마다 왜 성격에 칼을 들고 사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히 주 앞에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